우리가 이 선악과의 생명나무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느냐,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정말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인간이 이것을 따먹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으로 드러날 것 같았으면 선악과를 아주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심어놓고 주님이 지키실 수도 있을 모양이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뭔가 힌트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무슨 일에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시야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시면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힌트이면서 상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뜻하는 말이라 그랬죠. 선, 그 하나님을 선한 것과 이고 악한 것이다.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 말 그대로 생명을 얘기한다. 생명의 근원이다. 오리진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라고 하는 것을 뜻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이해할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그 금단, forbidden, 하나님께서 금하신,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금하셨다, 사람이 그걸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게 되어주면 선악과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냥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생명 그 자체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원론이거든요. 그냥 생명, 살아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걸 갖다가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빈틈없이 완벽하다,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묵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우리가 힌트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forever, forever life, 영생의 일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따먹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지만, 전제가 선악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이다. 첫 번째 first law,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첫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앞에 전제어가 틀려져요. 우리는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만 해왔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따먹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참 중학교 다닐 때부터 집회 다녀서 한국에서 찾은 제일 유명하다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 거의 다 들어봤어요. 왜? 옛날 시골에서는 정말 1년에 2번씩 꼭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기간 봄, 가을이 되어지면 그냥 온 동네가 번갈아가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 그 우리 교회 왔던 그 이용호 목사님의 형님이 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 손을 붙잡고 그 깜깜한 밤중에 20분씩 30분씩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단의 열매를 설명하시는 그 유명한 아주 그 부산의 그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뭐 이 구약 성경을 설명해 가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그분도 금단의 열매를 생각을 하니까, 부흥의 1시간 내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와의 어떤 그 안타까움, 거기서부터 유발되어지는 인간의 속성, 그러면서 그분이 이해를 든 것이 그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의 집에 그분이 어렸을 때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딱 은쟁반 하나 가져오셨던 게, 성천지 비슷한 은쟁반, 이게 뚜껑이 둥그런 은쟁반 하나 가져오셔가지고서 갖다 놓으시고, 다른 과일들과 이제 차도 같이 갖다 놓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 절대로 내가 너한테 대접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이 은쟁반은 건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막상 방문을 열고 나가시니까 나머지 있는 그 과일과 차에는 전혀 생각과 관심이 안 가고 저 도대체 저런 은쟁반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 목사님이 나가시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래가지고 참다가, 그러나 그냥 먹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보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만 보고 뚜껑 닫고 안 열어봤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서는 그냥 참다 못해서 뚜껑을 한번 확 열고 뭐가 있나 확인만 하고 뚜껑을 확 닫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병아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온 방을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놈의 병아리를 차서 방 안을 휘닫다가 목사님이 다시 돌아서, 야, 너 내가 그거 열지 말라는데 왜 열었냐? 아이고 목사님, 사실 그 안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막 철심을 했는데도 그놈의 호기심이 그걸 꼭 열어보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냥 확인만 하고 뚜껑 닫으려고 그러지 내가 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병아리 새끼인지는 모르고 그냥 뚜껑을 열었다 지금 놓쳐가지고 그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거야. 응?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도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려고 그러면서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잠깐만 기다려보고 뚜껑을 닫으려고 그랬지만 그 속에 병아리가 있어서 그 놈이 튀어나올지를 누가 알았겠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 금단의 열매, 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을 참 견딜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아주 교활한 그 호기심의 마음이 결국 이것을 따먹게 됐고 범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면서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선악과에다가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따먹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그 낸 이익을 선과 악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등학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서 선과 악은 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라고 그랬죠. 이 선과 악이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하는 것이 벌써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구분,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과 악이 하나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율법이에요.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는 뭐라 그래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어라 이렇게 전제어가 들어가지만 언약과 율법으로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준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뭐예요?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연관관계예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따먹으니까 우리는 말을 뭐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첫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지를 못하고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목을 주님이 성령의 화염음을 뚫어서 그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법으로 표현해서 선과 악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 믿어도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의심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가 되어지면서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응?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입니다. 복종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너무 비굴하고 그죠? 맹종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너무 우리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배치하다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제일 좋은 말씀이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obey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다 하는 이 순종이다. 아주 순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이치와 같은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나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갈 때 무슨 여러분 역반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저 물이 흘러가면 그냥 주르르 흘러가는 위에서부터 이게 주르르 흘러내려간대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하는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전국에서 어쨌든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수준에 못 가시더라고요. 이거 다 먹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너무 욕하지 마라. 우리도 다 똑같다. 다 따먹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거기서 한 발 더 디딛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아주 귀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 갖다가 그냥 우리말로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인생의 본분이에요. One way,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힌트하시고 예견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머릿속에 판단해서 믿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좋아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희영씨 뭐가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여러분 속에 특별히 남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딱히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제 설교가 좀 어렵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그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딱 뭔가 각인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안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둥병도 깨끗이 부스럼이 떨어지고 딱지가 떨어지고 피고름이 멈추면서 아주 어린아이의 생살과 같이 뽀송뽀송한 그런 살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막 각인이 돼요. 막 여러분 나수다 가슴을 그은 것처럼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예요.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한국교가 이대로 정말 50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지구 환경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한 2달 전인가 모여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쨌든 머리 꽤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지구의 수명이 뭐예요? 앞으로 5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구 수명 자체가 이런 인구 증가, 이게 이 자원의 고갈, 물의 오염, 식수의 오염, 식량난의 고갈, 식량난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얼마나 많은 그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이만한 포도를 먹는다든지 사과를 이만한 걸 먹는다든지 배를 뭐 씨도 없는 이만한 걸 먹는 게 다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본래 여러분 수박의 종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래도 몸에 좋고 가장 자연적인 과일들이 무슨, 요즘은 그래서 게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게살도, 게포도잖아, 게포도나무, 게토마토, 뭐 게복숭아. 왜 그래? 그것들은 농약도 안 치고 애당초 뭐예요? 복숭아의 씨를 가지고 들에서 그냥 자생한 거예요. 온갖 수단, 그 환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질병을 이기고 살아난 것들이 그게 게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맛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입에다 넣으면 살살 녹는 것일 수밖에 다 뭐예요? 유전자 변형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머리는 거기까지 안 돌아가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그래도 머리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니까, 뭐 굳이 예언하지 않아도 50년 안에 여러분 뭐 지구의 수명이 한 50, 앞으로 2050년은 그렇게 못 넘긴다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줄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본래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 제가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목적대로 붙들려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지, 악착같이 하나님을 협박해가면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당장에 구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부터도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내일서부터 정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띵까띵까 하고 싶지, 누가 어렵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네가 몸부림쳐서 물구나무를 100년을 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살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다 살 사람들. 전원일기에 여러분 그 둘째 아들, 김회장의 둘째 아들 그 부인 박순천이가 그 자기 남편 둘째 아들 용식이 옛날에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지냈죠. 그분을 붙잡고서는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여보, 내가 젊은 나이에, 물론 젊은 나이에 다 결혼했겠지만 젊은 나이에 당신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에 일고심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를 못 들어주냐? 그래서 그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정말 당신이나 우리 자식 그 수남이가 정말 형님의 뭐라고 불러야죠? 제수는 어쨌든 그 형님처럼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좀 출근하는 건 난 그런 거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비나 자식 새끼나 둘 다 나 농사꾼이 되겠다고 똥찌개지겠다고 그러니 내 마음에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양천리 마을에서 그래도 그 김 회장네 집이 제일 잘 살고 제일 그래도 여러분 인정받잖아요. 그런 집에 며느리 들어가고 자식으로 들어갔어도 그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 남편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마지 그 아주버니처럼 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퇴근하는
또박또박 돈 좀 벌어오는 이런 사람이 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연속극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이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렇게 여러 번 갔다가 싸질머지고 다녔다 가지고 정말 팔자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한두 명 정도가 어쩌다가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종교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금식도 잘하고 천야도 잘하고 하던 반에 어쩌다가 이게 스파크가 맞으니까 잘된 사람 한두 명은 있어요. 대다수 여러분 무슨 60만 성도라 그러지만 59만 9천 명이 다 뭐예요? 내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저 비나이다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하나님 인생 그래도 한 번 이 땅에 왔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인생이 좋으니까 한 번쯤 잭팟을 툭 때려줘서 내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일 악물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내가 살자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도는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의 무당의 행위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당이 굿하는 것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새 그러고 다니는 거야. 뭐가 달라요? 100% 똑같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교회가 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무당들 전부 사실 여러분 무당짓들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에 한 번씩 잭팟 터뜨려 눈 반짝 뜨고 반짝 헌신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믿음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왜 정신 차려 종교 활동 똑바로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한 달에 한 서너 번 하고 주일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아주 허리가 기도록 한번 드려봐. 허리가 아주 부러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등짐져서 나오게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러니까 여의도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전에 무슨 마음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는 어떤 데 여기다가 그 대형 버스 여기 대형 버스에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대형 버스 여기에 큰 거리에다가 세워놓고 새벽같이 그냥 애들 들쳤고 애 새끼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무는 애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걸 타고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왜? 가서 복 받고 온다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의 세상 내가 자식 새끼를 때려서라도 잠자는 놈을 거지같이 질질 끌고서라도 그 버스 타야 오살리 가니까 가서 복 받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본 무당집에 갔다 온다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뭐예요? 다 스스로 선과 악을 이걸 먹지 말라고 하면 불순종해가지고 따먹고서는 생명나무를 못 얻어요. 생명나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이게 복음이고 사실 이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선행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교육을 똑바로 받아서 참 알고 이렇게 무식한 놈이 되지 말자, 어떤 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슨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손에 갖다 먹고 나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높은지, 어떤 것이 낮은지, 어떤 게 돈 잘 벌고 사는지, 어떻게 가난 기질 분상을 떠고 사는지가 딱 눈에 보이니까 뭐예요? 어떻게 쓰는지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게 죽는 거다. 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금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로서 뭐예요? 진짜 생명나무는 화염고리들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고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의 흘려주신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 내가 이기는 자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시는 결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질문해 보세요. 여기까지 무슨 혹시 질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언약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순종하면 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율법 중에 여러분 나쁜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 하나같이? 그러나 첫 언약과 율법을 벌써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날 거예요.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주 따라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게 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미 내 속에 선악의 개념이 있는 이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자체를 지켜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이걸 그레이스라고 해요. 이 은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완성하여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상징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애쓰게 살아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율법전서의 그 법들이 거기 아주 악법이 있습니까? 악법은 없어요. 근데 왜 악법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우리는 쉽게 교통법규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켜 늘 딱지 띄면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딱지 띄고 다니는 것만큼 만약에 범죄 활동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안 들켜서 다행이지. 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완전히 우리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십니다. 근데 누가 법을 잘 지킨다고 떠들어요? 늘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법 다 지켰다고. 우리처럼 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막 못을 박아서 빨갛게 죽여버렸잖아요. 왜? 성전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킬 만큼 지키고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림도 없다.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가 진짜 말하면 너 돌아가서 너네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번 그럼 네 이웃들에게 나눠줘봐라.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1억을 만들라고 좀 남을 죽이고 흑잡질하고 지금 난장을 치고 나는 안 떼어먹었다고 그리고 지금 정치 싸움하고 있잖아요. 잡아가는 놈이나 잡혀가는 놈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나는 깨끗한데 왜 이 난리냐고 지금 서로 악담을 치면서 지금 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법 하나를 지켜서 생명나무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래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이미 구분하는 정도가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선과 악 하지만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성경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봅니다. 그 앞에도 있지만은 요 보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큰 소리 따라하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포브라고. 포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이걸 보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해도 우리가 파리다 포포스 파리다 포포스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이 되어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이 되어 그걸 보실 수 있는 상태 보실 수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받은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이랑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날 받아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에게 이것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누구도 100년을 넘게 사는 인간이 없거든요. 정말 짧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차고 깨면 새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인생 정말 인간 정석주의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옛날에 제가 진짜 아니야말로 50대 중반 60대 초만 되더라도요. 어디 가가지고 내 나이 60인데 그러면요 다 그랬어요. 김희영 씨 같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목사님은 참 웃기는 말도 잘하셔. 목사님 이제 한 30 넘으셨죠? 이제 한 40 되시죠? 그랬어요. 아멘. 아니 아멘 안 해도 그랬다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지금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내가 65이 넘어서 지금 67, 68로 나가니까요. 이제는 주차장에서 나를 만나도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아저씨 70 넘으셨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나이를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 한다고 우리 양반들이 내가 주차 문제 때문에 좀 뭐 차 얘기했더니 한님이 오더니 그래. 아유 제가 보니까 이제 70 넘으셨죠? 아유 넘으신 분이 그 좀 양보 좀 하세요 이러면서 나보고 70 넘었다는 것이냐. 나는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놈이 눈이 삐었나 내가 무슨 70이 넘나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이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부치기로 들어요. 길 가는 아줌마들, 길 가는 뭐 애들 나보고 다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안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아니야. 난 할아버지. 난 내가 생각해도 난 아직도 청춘이고 누가 나보고 늙었다.